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종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 교파들이 있듯이 천주교는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천주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성결, 성결교 하는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으며 그 위에서 함께 기독교인으로 세워져 있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각기 입장을 달리하거나 강조점을 달리하거나 달란트를 달리해서 그것을 달란트를 잘 키워서 그렇게 생활을 또는 삶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룹끼리 이렇게 해서 교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하고 신앙생활하는 강조점이나 문화나 그런 게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차이를 두고 저 이단이다 잘못 그리 말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 교단이나 교파 안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거나 조직의 문제죠. 그들의 신앙 고백의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불교나 이슬람 같이 다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복음도 믿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의 행위도 믿고 또는 그들이 숭배하는 성자들의 도움도 믿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리 매정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그래서 거기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그래서 연옥을 두어서 여기 살아있는 친인척들이나 그 다음에 지인들이 선행을 베풀고 또 죽은 자,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면은 거기서 업그레이드 돼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지인들이 또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아주 선행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늘 소위 그들이 말하는 악행만 행한다.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게 다 사람의 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다릅니다. 성경이 다르고 구원 얻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은 달리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지만은 다른 종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 그것은 차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모세의 율법 같은 성경을 말하면서도 입장을 달리하는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세속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이것 관점에서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만든 그 교파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는 그들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출세도 하고 권력도 잡고 그 다음에 큰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런 교제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이든지 뭐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될 수 없고 비합리적인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 이런 일들과
그런 실제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진리다, 허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될 때는 이거는 아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딱 맞춰서 자기들의 이성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 틀 안에서 예수님이 결코 합리적으로 대답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대답이 불가능한 이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딱 간 겁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려고 지금 이 질문을 만들어서 간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여기서는 항상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우리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들은 다 거짓이고 종교적으로 지어낸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 치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틀 안에서 생각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인정하는 이 틀 안에서, 그리고 그 방식대로 딱 질문을 하나 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합리적으로 대답하려면 결코 합리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을 만든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결코 대답을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비논리적인 이 질문을 딱 가지고서 예수님이 간 거예요. 이는 시비를 걸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에 자녀들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이웃이나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한혹 정말 가뭄에 콩나는 것보다 더 드물게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해보려고 한 것도 가뭄에 콩나는 것보다 더 드물지만은 또 마음먹은 대로 하는 거는 더 드물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맛처럼 한번 했는데 딱 이런 질문과 같은 이런 것에 딱 반대에 부딪히면은, 비아냥거리는 것에 한번 딱 부딪히면은 그냥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죠?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아주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아이가 태어나서 지 눈도 떠보기 전에 죽습니까? 또는 왜 착한 사람이 그래 길을 가다가 조현병 걸린 사람한테 그래 무참히 맞아 죽는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면은 이 세상에는 고통이나 그런 억울한 일이나 이해 못할 불행한 일이 없어야지요. 그렇게 딱 반문하면은 그냥 교회 와보면 다 압니다 하고 싹 가버리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풀립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말문이 막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둘러댄 거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혀요? 전도를 안 해보니 모르지. 그죠?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고 할 때에 어중간하게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들이 저희도 소화가 안 된 그 지식을 가지고서 탁탁 아는 소리 하면서 반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냥 순진하고 어떻게든 자녀를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이 진실한 마음뿐인 이 엄마나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못 합니다. 안 믿어서가 아니고 그 논리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식의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딱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19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리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합법화되어 있는 관습입니다. 합법화되어 있는 관습.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식의 재혼을 계속하게 했는가, 허락을 했는가 하면은 거기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문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회중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대를 잇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은, 딸은 낳아도 아들을 못 낳으면은 그 자체를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길 정도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농경사회에서 내려오는 남자들의 노동력, 이게 이제 밑바탕이 돼서 남아를 선호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는, 또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남아를 그렇게 선호를 하는 것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고,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게 유대교에서 이렇게 와전되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는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은 그 부인이 그 형제와 그렇게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도록, 어떤 의미에서 보면 씨바지와 같은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먼저 죽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이게 세워져 있는 관습입니다. 이 관습을 딱 가지고서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자식 없이 죽어서 그 동생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에 23절에 있는 거 있죠.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이 기가 막히죠. 그죠? 이 질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그것을 관철하고 있죠. 이게 이 사람들이 부활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믿고 또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거부하고 하는 그들의 그 사고방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고방식 틀을 벗어나서 믿는 것.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믿죠? 무엇에 근거해서 믿죠? 목사의 설교에 근거해서 믿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부 나를 싫어하시는군요. 예. 그건 어차피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분위기에 근거해서, 교회가 믿는 건 내가 믿고 교회가 안 믿는 건 나도 안 믿는다. 교회 분위기에 근거해서 믿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군요.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믿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와 손을 드는데 한 사람 들고 두 사람 들고 자꾸 보고 그렇게 들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은 믿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서 6장에 보면은 6장이었나?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룰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실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헛소리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을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고, 또는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하고 뭐 그때는 그랬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것은 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그분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는 참고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의 설교는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교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하는 것, 이걸 구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그것이 그러하다, 이게 다 깨달아지면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설교를 찾고 좋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나를 알아듣게 해주는 설교, 성경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해주는 설교, 그런 설교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죠? 성경이에요. 목사, 설교자를 믿는 것은, 믿는다, 이거는 신뢰한다 하는 것은 교제의 차원입니다. 정말 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들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과 같은 이런 것은 자기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이 이성적 논리 안에서 납득이 되면 믿고 납득이 안 되면 안 믿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4절에 그들이 탁 던지는 이 질문의 틀에서 질문을 받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은 거의 다 못 믿을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왔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지 너희들과 같은 그런 말싸움을 하는 그런 이성의 논리와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걸 믿으려고 온 게 아니다. 사두개인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파에 가면은 비합리적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이거는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헤롯 당원들 또는 열심 당원들, 요 정치적 목적으로 결속이 되어 있는 요 당파들에게 가면은 바리새파가 합리적이라 여기는 것은 그들은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아주 비논리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합리적이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또 합리적으로 통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의 말싸움의 논쟁을 서 끌어들이는데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바로 딱 반격을 하죠.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성경 안 보지? 너희들은 성경 옆에 끼고 다니지만은 다 네 자신을 합리화하고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서 끼고 다니지. 정말 네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뭘 믿으라 하는 것을 그걸 보고 깨닫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지. 지금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니라. 그래서
부활을 주신, 그리고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이걸 예수님이 간단하지만은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것 19절에서부터 23절에 이 질문은 그들의 입장, 사두개인과 같은 입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 면에서 증명이 되면 나는 부활을 믿겠다, 예수 믿겠다,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그들의 아주 인간적인 관심이고 호기심이고, 아니면은 딴지를 걸기 위해서 만든 억지의 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반대에 부닥치게 될 때에 너무 미안해하고 또는 안절부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대답을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 안에서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이 없다 하면 없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 하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뭔가, 그걸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25절에 거기 보면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부활은 몸의 변화를 말합니다. 부활을 할 때에는 우리의 몸이 이 상태에서 그냥 이와 같은 상태로 다시 일어나서 뭔가 조금 나은 상태로 이제는 병도 안 걸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변화, 이게 있습니다.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물리학적으로 볼 때 시간과 공간 이 안에서 삽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 이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시간에 쫓기죠.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늘 공간에 제약을 받죠.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와 같은 몸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몸이 있어야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사는데 덜컥 고장이 납니다. 그럼 고통이 오죠. 그리고 불편하죠.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막 멈춥니다. 바쁘게 사는 거, 목적만 이루려고 막 바쁘게 사는 거, 그걸 멈춥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하죠. 그리고 또 목적을 또 해서 일 나가고, 그죠? 이와 같은 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죽었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또 이루어야 될 목적, 그것도 다 정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더 이상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끝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는 목적이 끝났으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 원래의 내 목적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죽음과 함께 차원을 딱 바꾼 거예요. 존재의 차원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딱 끝나서 내가 원래의 목적인 그 다른 차원으로 딱 옮겨가는 것, 요 경계가 죽음인데, 죽음을 딱 넘어갈 때에 우리의 이 상태는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본질의 몸이든지 그런 기능을 위한 그런 재질이 이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안 믿거든요. 그러나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분명히 존재가 있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이거는 다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 다 보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잖아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가졌죠. 그러나 그 몸은 시간에 매이지 아니했고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방 방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에 가 계시고 문 다 닫고 있는데 석 안에 나타나셨고 말 끝나자마자 또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그건 석 사라지고 안 계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성천하에 가잖아요. 그죠? 거기 그대로 기록됐죠. 1장 9절 그리고 10절 11절 아마 그렇게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공중을 로켓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쑥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쩝니까? 저 대기권 밖으로까지 올라가려면 그 우주인들이 뭘 입고 가지요? 우주복을 입잖아요. 그죠? 산소통 메고 막 아주 복잡하게 이래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40일을 이래 지내시다가 보는 데서 그냥 하늘로 들리어 올리어 가셨다 이거예요. 이걸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500여 형제가 보았지 않습니까? 목격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몸은 죽으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습니다. 몸의 변화입니다. 존재 양식의 변화예요. 존재 양식의 변화. 부활은 그런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몸이 그렇게 변화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 상태로서 살 때 우리는 지금 장가 가는 것도 필요하고 시집 가는 것도 필요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키고 벌어서 먹고 살고 이게 지금 다 그래 살아가고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을 했다. 그때는 몸의 변화 이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되어진 그 몸으로 사는 그 차원의 삶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가정 세우고 이렇게 필요가 없는 그런 차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천국에 갔습니다. 저 좋은 낙원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시집가고 장가가야 된다. 그럼 거기 가서 또 선보고 소개받고 그 다음에 그 소개팅 나가려고 잘 보려고 막 또 미장원 찾고 그러면 이 또 뭡니까 서동에서 천국 간 사람은 또 재빠르게 해가지고 버르장머리 미장원 차려가지고 서동에 버르장머리라는 미장원 이름이 있어요. 그 차려가지고 뭐 고객도 끈다고 뭐 여러분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거기에서는 우리의 몸, 쉽게 말하면 몸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이 없고 천사들과 같으니.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부활의 그 본질을 또 말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도 다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가시나무 떨기, 불 붙는 가시나무 떨기 이 이야기는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 떨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이 붙었죠. 모세가 눈에는 불처럼 보였어요. 불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타서 재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장작 갖다 부었습니까? 그대로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거기 표현대로 불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불이 지금 탔다 그러면은 반드시 재를 남깁니다. 재를 남기면서 타는 것 같으면은
이 불을 유지하려면 또 다른 연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재가 되는 것은 과거고 연료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이거는 미래입니다. 현재는 계속 과거를 만들고 현재는 또한 미래를 계속 삼키면서 진행되는 것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이 현실입니다. 죽기 전에 사는 이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딱 보았던 그 가시떨기 나무는 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료를 갖다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걸 불이라고 말했잖아. 아주 신비한 불처럼 보이는 그 현상이었습니다. 현재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본질이 언제나 우리는 과거를 만들어내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들어와야 현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과거는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과거는 오늘 지금 살고 있는 내게 아주 아픈 상처나 후회, 이것 아니면은 잠깐의 보람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대개는 보면은 과거는 우리에게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회를 만들어주죠. 그죠? 그 다음에 미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 미래는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아유, 내일은 뭐 먹지? 그죠? 어떤 이런 것. 미래는 반드시 미래가 내게 와야 또 현재는 유지되잖아요. 그죠? 현재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게 필요한 그 미래는 언제나 지금 사는 내게 있어서는 큰 염려거리입니다. 아니면은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재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갔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몸의 상태도 뭐 깨끗하게 일어나서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몸의 본질하고 똑같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사는 게 여전히 시간에 매여서 오늘을 지냈으면 어제라는 과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오늘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의 내일이, 그 다음에 오늘이 되어지는 이 미래가 내게로 들어오는 이런 시간을 천국에서도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언제나 천국에서도 우리는 후회, 아니면은 내가 살은 것에 대한 보람, 이걸 느끼면서 오늘을 살고 동시에 내일에 대한 염려, 그러면 내일은 좀 더 좋아지겠지 하는 이 낙관적인 기대, 이것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래도 나는 그 천국에 가야 된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영원히 그렇게 산다. 그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았던 이 가시떨기 나무, 이것을 예수님이 딱 들이대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가 보았던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는 과거를 만들지 아니했다. 즉 재를 만들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를 필요로 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연료, 또 다른 나뭇가지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 그 자체로서 그것은 여전히 현재였다. 부활하여 일어났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사는, 뭐 좀 이해하기 편하게 시간이라 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과거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고 미래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막히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보여준 겁니다.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로. 그러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제 말한 것을 오늘 기억하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말할 것을 미리
여기서 기대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죠?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 같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이런 말을 하면 거기서 인간미가 느껴서 좋고, 때로 저런 말을 하면은 그것도 생각하는 게 있어서 좋고, 어제는 좀 일찍 자려고 들어 누웠는데 누가 또 김치찌개 했다고 가와가지고 그때 1시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밤 꼬박 새고 내가 이게 새벽 기도 갔거든요. 김치찌개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기쁜지. 이런 인간미 넘치는 교제를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지 나는 여러분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헤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은 좋았던 추억뿐이지 더 이상 교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목사고 그 사람의 교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김치찌개 그거 때문에 아무리 잘래도 앉아서 이제 손을 이래 꼽아봤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 둘, 셋, 넷 헤아리면 내가 꼭 예설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교인들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내가 잘못해서 떠난 교인, 그렇지 않고 떠난 교인,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서 이래 쇠하려 봤어요. 한 110명이 넘어요. 내 기억으로만 이래 돼도 한 110명이 넘어요. 이래 쇠하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참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떠났던 그런 참 내가 어제 헤아리면서 가슴 아픈 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참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떠났다. 뭔가 설교 때 비유를 든 게 생각 없이 들었던 게 그분의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명할 기회도 없이 그래 떠났는데 그건 뭐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그분들의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날 때는 파송해서 떠나든지 뭐 다투고 떠나든지 싸우고 떠나든지 그거는 다 파송하는 때가 돼서 떠나야 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럴 때 떠나는 분들한테 나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당신의 목사가 아닙니다. 가면은 잊으십시오. 이걸 듣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딱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건 소수죠. 더 이상 안 보이면은, 그리고 나하고 같은 시간과 공간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목회가 더 이상 필요한 그 교제가 아니면은 나는 더 이상 그분들의 목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참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죠. 그죠?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보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헤어지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에요. 그날에 참 인간미 있게 교제했던 그때의 목사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과 하나님이 관계를 함에 있어서 내가 교인들과 관계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은 불붙는 떨기나무, 여전한 현재 그 증거인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 말을 하실 수가 없죠.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 죽고 난 뒤에는 이삭하고 좋았다. 이삭 좋았긴 했는데 좀 유약했는데 그 아들 야곱이 났을 때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야곱과 참 좋은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그들을 다 가고 없으니 추억 속에 있을 뿐이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 말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불붙는 떨기나무에서요. 하나님이 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지금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26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더 깊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여기 27절에서 말하는 것,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냥 이 시공에 매여서 살면서 종교 생활할 때에 필요한 신, 그 신은 자기를 섬겨주고 공양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섬기는 자, 요 관계로 살다가 죽고 나면은 종교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종류의 신이고 그런 종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으면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잿밥만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유지하는 조상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관계할 때에 야곱에게 필요한 또 일을 할 때 지금 천국에서도 야곱에게 뭔가 심부름 하나 시키려 하는데 먼저 아버지 이삭에게 네 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 하는데 네 동의하지? 예. 그런데 또 그 집에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제일 힘이 있었으니까 어찌 생각하는 네 손자에게 이렇게 하려는데 반대 없지? 예. 거기서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질문이 맞는 거라. 그죠?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해주는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붙는 떨기나무가 과거, 죄를 만드는 과거가 없고 연료를 떠넣어야 되는 미래가 없이 현재뿐이듯이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동시에 현재라는 겁니다. 거기는 세대 차이가 없고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에 야곱은 살아있지 아니했고 아브라함 죽고 난 뒤에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태어나서 그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두고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그러한 질서와 그런 몸과 그렇게 사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루어야 될 목적, 그 목적에 맞는 삶 때문에 사는 양식이 그랬습니다. 이 목적이 끝나고 난 뒤에 죽음으로 갈라진 우리의 존재의 다른 차원, 부활로 만들어진 이 차원,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그 목적을 두고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 양식 자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 공간 이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때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의 영속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사와 교인들처럼 참 좋았는데 그럴 때 이리 가고 어제 또 이리 잠이하면서 이리 헤아려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얽혔던 그 시간들을 추억할 때에 참 뭡니까? 눈은 자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입은 싱긋이 웃음이 나오고 그죠? 그런 거. 그러다가 쏙 뒤집어 놓은 교인은 막 몸 뒤쳐가지고 또 이리 누워가지고 또 이리 헤아리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게 세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리되고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마침표일 뿐이고,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교제했던 그것은 부활과 함께 여전히 영속된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세대 차이든지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그 교인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 현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고 할아버지와 손자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을, 그게 여전히 이 몸으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도 여전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세대 차이가 있고, 할아버지 있을 때 아들 없고, 할아버지 있을 때 손자 없고, 어떤 이런 식의 영속성으로 너희들이 부활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궤변과 같은 질문을 가져와 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24절에서는 그걸 뭐라 말합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면은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의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계속 지금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기에 지옥의 자식이면은 지옥의 자식으로서. 그런데 여기서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목적과 이유는 죽음과 함께 딱 마무리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속성은 변함이 없는데, 이때는 부활과 함께 일어나면서 우리의 몸이 변하고 시간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영속성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재혼을 했던, 뭐 시간은 조금 갔지만은 이 교인들의 재혼에 대한 이 생각, 이런 면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은 아내한테 재혼하지 말고 딱 지켜라. 그래서 천국에서 또 부부로 만나자. 저는 절대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냈던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연장선상으로서 지켜주면 좋겠다. 죽어가는 남편의 바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남아있는 미망인에게 족쇄를 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람일 뿐이에요. 그죠? 남아있는 미망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그 어떤 자기의 그 뭡니까? 재혼하지 않고 홀로 된 것을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게 어떤 면에서 어거지라는 거죠. 그래 하면서 스스로 많은 시험을 겪고 스스로 없어도 될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천국 가서 먼저 간 남편을 내가 어찌 봅니까?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것만 있지. 가서 남편 찾아가고 아내 찾아가고 그래서 또 자식들, 그 쏙쏙이던 자식들 거기서 또 만나고 어찌 또 키우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혼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연려의 그 도덕, 어떤 정절의 도덕, 뭐 의리의 도덕, 이걸 씌워가지고 그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서로가 인간으로서 바라는 바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족쇄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홀로 지내면서 자기의 생활을 하고 딱 끝까지 목적을 세운 대로 방해받지 않고 하는 것이 좋으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장애가 그렇게 그게 더 많고 그것 때문에 다 인생이 피곤해지고 위선적이 될 것 같으면 재혼하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거기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존 F 케네디 아시죠? 아마 다 우리 세대 때 어릴 때에 암살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의 그 부인이 아주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아주 유명했는데 그분이 남편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탁 암살당하고 난 뒤에 그리스의 아주 대부호 선박왕이라 일컫던 오나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혼을 받아서 재혼하여 갔어요. 그러면서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러면서 그 사는 모습들 막 파파라치들이 찍어서 그때 막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막 해외 토픽으로 해서 막 관심사였죠. 그러고 난 뒤에 오나시스가 먼저 죽었죠. 나이가 많으니까. 뒤에 이제 이 케네디 대통령의 이 미망인이 자기가 죽게 됩니다. 나이가 돼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한 유언이 누구 옆에 묻어달라고 했겠습니까? 전 남편 케네디 옆에 묻어달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를 막 비판하고 힐난하고 막 그러면 되나, 그게 없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고지식하고 나름대로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되나, 정절을 지켜야지, 뭐 절개를 지켜야지, 그런 경우가 개인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미국과 전체의 여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유언대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무덤 그 곁에 국립묘지잖아요. 거기에 다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택해야 되고 고민이 있을 수 있으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가서 미안합니다. 우리 찬송